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참 많이 가슴에 담아두고 느끼게 되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점이에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요. 예전에 집에 들어오면 반가운 목소리로 어서 손 씻고 밥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구수한 찌개와 음식 차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잘못할 때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혼내시던 그 목소리, 가족들을 위해 억척스러우셨던 강하셨던 어머니는 이제 뵐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동안은 너무도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러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약해지신 모습이지만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들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를 예수께 대하듯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조건 없는 내어줌으로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 반사되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크리스천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오늘 허락하신 서로들에게 예수께 대하듯 하며 오늘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로 여기면서 이 신앙의 길을 지나 결국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또 이 상황들이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많이 더웠습니다. 2주 동안 제가 이런 더위를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섭씨 38도 이렇게 습도도 아주 높았으니까 마치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선교지 방문할 때
캄보디아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밤에는 자다가 3-4번 일어나서 샤워를 해야지 좀 잠을 잘 수 있을 그 정도였어요. 하루는 늦은 밤 잠이 오질 않아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저의 20대 때 참으로 좋아했던 한 노래가 제 마음속 어딘가에 놓여있던 대학 시절의 추억들을 이렇게 소환해 주었습니다. 그 노래는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로 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한국에서 군사정권이 극에 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거의 데모하느라 휴강인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학교 캠퍼스 안에는 늘 코를 찌르는 최루탄 냄새가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투쟁 하는 목소리가 바람소리처럼 메아리쳐 들렸습니다. 거리를 다니면 늘 검문이 있었고 그래서 학생증을 보여주면 거기에 적혀있는 전공이 사회학과라는 이유로 저는 닭장이라고 불렸던 경찰차에 끌려가서 여러 번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좋아했던 노래가 바로 이 한대수라는 좋아했던 가수가 이분이었어요. 이분의 노래 중에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해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그리고 그 노래 3절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러요.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행복의 나라로 우리 가자라고 초대를 합니다. 당시 뜨거운 피해 20대였던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했고 MT를 가면 통기타를 들고 화구들과 함께 이 노래를 같이 부르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행복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인지 당시에는 막연하게 군부 독재가 물러간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 군부 독재가 물러간 후에도 여전히 불평등하고 수고롭고 행복하기 어려운 이 땅의 삶에 대해 그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이 노래에 열광하며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의 나라에 계십니까? 그 나라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행복의 나라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 그 나라를 향한 기쁜 행진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재의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채워지고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가 채워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인간의 지독한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합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채움이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불행과 수고로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그토록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지독히 이기적인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해석이 언제나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약을 먹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치유약을 먹든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 세상 나라가 정의하는 행복입니다.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 행복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세상의 옷들이 하나씩 벗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가벗겨진 자아를 하나님은 예수라는 옷으로 하나씩 입혀가십니다.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노아의 아들 셈,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 에벨, 그리고 그 자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교회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에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에벨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건너온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에벨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건너온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지나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루라는 지역입니다. 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었던 발달된 도시가 우루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옆에 있어서 상시 농사가 가능했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 늘 먹거리들이 풍부하고 유흥과 오락이 있었던 곳, 수많은 기회가 있었던 곳이 우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어서 어디로 가라고 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지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를 선택하겠어요? 어디가 좋은 곳입니까? 우루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당연히 우루죠, 우루. 그죠?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성도들, 크리스찬들, 에벨들, 에클레시아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그들 이 교회와 에클레시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부와 명성을 소유했느냐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교육 여건이 좋고 편의가 잘 갖추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따지죠.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땅이나 소유나 여건들을 따지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에 화려한 곳, 편리가 갖추어진 곳,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곳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끄심을 따라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곳이든 화려한 도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신 곳,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를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이끄심을 따라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 이해해가면서 그래서 매일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대표로 보여진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곳에는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중학생들도 내일부터 시작하고 고등학생들도 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안타깝게도 LA나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가 아닌 중부 시골 아이오와에서 학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한 그분의 주권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예배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불안한 나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길은 나를 예수로 옷 입혀 가시는 과정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이 시간들 역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해 살다가 거기서 불러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채움이 아닌 뭐죠?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이 묵시의 영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14만 4천의 성도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집니다. 자, 이 14만 4천은 이 세상 각 나라에 속한, 민족에 속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요한은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있던 장로들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who have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환난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을 입혀주던 세상의 힘의 옷들, 자기 자랑함의 옷들,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삶들, 그것들이 해체당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예수 안에서 동역자 된 사람들을 무엇이다 라고 부릅니까? 한글 성경에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같이 그 영어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A prison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포로입니다. 예수의 포로. 한글 성경의 번역처럼 예수를 위해 갇힌 자, a prisoner for Christ Jesus가 아니라 a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의 포로. 이게 맞는 번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은 바울 자기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뭐 포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고 포로가 되고. 그죠?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바울과 전쟁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중요한 가치 삼고 세상을 살아가던 바울, 잘 되는 것, 성공에 옷 입는 것에 목숨을 걸고 내가 드러나고 내 명성을 위해 삶을 살아가던 바울,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죽을 때 내 증인의 역할까지 했었던 그 욕망, 테슈카, 바울의 그 욕망을 예수께서 공격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부수어 버리신 거예요. 테슈카 욕망이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던 바울을 사탄으로부터 빼앗아 예수의 포로로 삼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서 이 땅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성공으로 옷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에클레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의 손에 의해 공격당하고 붙잡히게 된 자들은 자신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자랑해요.
이들이 자신의 연봉이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줄 환경들을 기준 삼아서 자신들의 살 곳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삶의 고급진 질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곳에 있겠습니다 하며 이 삶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의 삶, 젊은 시절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삶은 그가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 내 삶을 내 손으로 경영해가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가 진정한 행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이후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예수에 의해 제압당한 것이죠. 성령이 그를 예수의 십자가에 묶어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요. 바로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자신의 손으로 행복을 성취해가던 경제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오이코노미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경제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내어 주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이끌려가며 매 순간 소망 중에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설파하며 설교하며 감사하며 순교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가운데에서 화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고문을 당하고 총에 죽고 수많은 손해와 잃어버림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참성도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십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를 외치면서 자신들의 실패나 심지어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재산이나 지식이나 명예, 돈, 잘됨, 잘 지켜진 자존심이라는 보물을 잘 쌓으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부추길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할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할 겁니다. 즐기고 누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며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이 좋은 거구나, 잘 되는 것이 좋은 거구나, 성공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 돈과 명예가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나를 채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배신한 죄,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채운 그 나라는 존재가, 죄가 얼마나 사악하고 마귀를 닮아 있는지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스스로 욕망으로 옷에 입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면서 그 욕망을 옷을 벗겨내시고 예수의 살과 피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 삶은 파이데이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실이에요. 교실. 14만 4천 명 안에 자기 자신도 은혜로 함께 서서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게 된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그 묵시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하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해체되어지고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채워지는 것이 신앙생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의 나라로 잘 하루하루 전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서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본 묵시의 세계에서 14만 4천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를 부인하며 가시는 그 길이 행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분명한 것입니다. 연약해도 내가 많이 실패해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나라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의 행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왜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득한가? 가시 같은 현실을 만나고 고민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잘 견디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십자가 길을 위해 잘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음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걸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우리를 은혜로 덮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나의 욕망을 버려가며 그것이 버려질 때마다 참 슬프죠. 쓰러져 울고 안타까워하며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더 무너져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통해 분명하게 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장 자격이 없고 연약한 자, 늘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예수의 이끄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입과 내 삶에 예수를 닮은 흔적, 참아내고 견뎌낸 믿음의 흔적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은 날마다 더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낯선 곳에서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 한 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해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는 한 학기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 역시 우리가 높음에 있든지 낮음에 있든지 어려움에 있든지 또 즐거운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상황들임을 믿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채워지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채워가던 내가 벗겨지고 예수로 옷 입혀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며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시는 이는 우리들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모든 이들이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곳에서의 모든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찬양 올리게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